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호산나, 우리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네, 종말. 여러분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종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두려운 감정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구의 멸망, 인류 멸망, 핵전쟁 또는 운석 충돌, 아마겟돈, 영화의 주제가 될 법한 그런 멸망을 생각하죠. 모든 것이 그냥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그림을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끝을 의미합니다. The end. 그 끝이 정말로 인류의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그런 끝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이 5번째 강화의 말씀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불러요. 이 감람산 강화의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종말이라는 종말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배척을 합니다. 마지막 주어진 그 기회마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셨다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여 외치면서 외침을 들으면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를 거부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심판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3장의 말씀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위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2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부터 예언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을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감람산 강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강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자신들의 그 삶의 중심이자 이 구심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이 멸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그 세계가,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끝, 종말이 올 때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세상의 끝,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끝, 완료, 마침, 성취라는 뜻이 사용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만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생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그 때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지 그 징조를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종말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 때가 언제일까 궁금하실걸요?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몇 날 며칠, 몇 날, 몇 월, 며칠에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그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죠. 이단들이 나타나기 이미 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또한 종말이 언제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구 나타날 터인데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서로 반목하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법정에 고발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을 텐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들어보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바로 지금 오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현상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징조들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가 종말일 것인가?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혹시 종말이 이미 지나쳐간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말세라는 말은 끝 말자에다 대세자를 사용을 합니다. 끝 시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말이 다가오는 끝 시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세란 종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하실 그 날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이 날까지의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계획하심이 완성되는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종말이 언제인지 그 시기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버지께서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종말의 날이 도대체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텐데, 등산을 할 때도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안 힘들 텐데 올라가다가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거의 다 왔대요. 근데 한참 가야 돼. 그럼 힘들잖아요.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날을 기다리려고 하니 지치는 거예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람산 강화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종말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너희들의 자세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종말이 언제인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에 해당하고 달란트 비유는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이어지는 비유예요.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천국의 비유예요.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인가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3명의 종들이 등장하죠.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시드머니를 차등 지급합니다.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뛰어난 듯 보이는 종에게, 종 A씨에게는 5달란트를, 그 다음 가는 종 B씨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 C씨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는 기나긴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 5달란트 받았던 종 A씨는 곧바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돼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 B씨도 이와 같았습니다. 곧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더 벌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 이 C씨는 그 돈을 가져다가 땅에 파묻어 두었다더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인이 기약 없이 긴 여행을 떠나서 그 긴 여행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집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종들에게 맡겨놓았던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이었던지 끝나고 나서도 몇몇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16만 년, 16만 년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굉장히 가벼운 액수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1달란트가 6천일의 임금에 해당하고 이것을 횟수로 계산하면 16년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달란트 시장에서 받았던 작은 종이 쪼가리와 같은 그런 종이 쪼가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커다란 액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A씨는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으면 주인이 8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기고 떠났을까요? B씨는 36년이나 되는 연봉이었고 C씨도 비록 1달란트 뿐이지만 16년의 임금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 절대로 작지 않은 액수를 맡긴 것이 절대로 작은 액수를 맡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믿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맡겨준 주인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받았던 종들 또한 대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금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여행을 하고 돌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A씨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80년, 자기가 받았던 그 80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딱 2배, 80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2배 뻥튀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할 때에 종 A씨는 기뻐하면서 주인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주인님께서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나 더 벌었습니다. B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이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액수는 다르지만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장사하였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것을 주인에게 아뢰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이만큼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주인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제가 그저 충성되게 일하여서 이렇게 2배나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가 한 일을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강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인님 얼마 띄워주십시오.
얼마 정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란 이런 거예요. 보상을 원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 즉시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없다고 농땡이 피우는 그 회사원들과는 달라요. 이 두 사람을 향한 주인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은 이 두 사람의 종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되고 또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주인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두 사람이 얼마를 벌어왔는지, 너가 얼마를 벌어왔고 너는 얼마를 벌어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액수를 만약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5달란트를 벌어온 A씨를 더욱더 많이 칭찬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적은 금액으로 2달란트를 벌어온 B씨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도 왜 5달란트밖에 못 벌었느냐고 꾸중을 했어야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액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거라면 그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평가에는 그 어디에도 액수에 대한 칭찬은 없어요. 네가 얼마 벌어왔으니 잘했구나. 너는 얼마 벌어왔으니 못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없어요. 왜냐? 주인의 평가는 액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종이 맡겨진 임무에 얼마나 순종하며 충성되고 성실하게 임했는지가 주인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겠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액수도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주인에게는 그것이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내가 얼마를 남겼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포상은 바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지내던 말단 사원이 그 능력과 성실함과 재능을 인정받아서 회사의 주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사 정도로 승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회사의 모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 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종이 그만한 충성을 보였더니 주인은 무한한 신뢰로 이 종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이 C씨예요. 이 사람은 주인 앞에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걷어들이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1달란트 가져가십시오. 이 종에게는 누가 봐도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그저 주인을 두렵고 무섭고 자신을 그냥 착취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받았던 그 액수, 그 1달란트마저도 자신이 보존하지 못했을 때에 주인에게 당하게 될 벌이 무서워서 그것을 그냥 땅에 그냥 고이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액수를 벌어들일 동안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밥만 축내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익하고 악한 종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1달란트 아무 손실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먹고 자고 한 그 비용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임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고 주인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 또한 이 종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22절에는 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했으나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바로 그런 자다. 네가 바로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자다라는 그 주인은 종의 말을 되돌려주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정말로 네가 손실이 나는 게 두려웠고 주인의 꾸지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네가 묻어두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어서 이자로도 건져야 했는데 그것이 맞는데라고 질타하는 거예요. 취리라는 것은 이자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행 같은 곳에다가 적금이라도 네가 그 돈을 묶어두었으면 안전하게 이자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 종 CC는 전혀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종 또는 다른 말로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CC에게 내려진 주인의 심판은 그가 가진 것,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CC는 쫓겨나서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거죠. 충성하여서 열심으로 맡은 임무를 소화했던 이 두 종은 회사의 임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전혀 하지 않았고 밥만 축내고 있던 이 종 CC는 해고되어서 밥줄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종들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 A, B, C 중에서 어떤 사람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C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A처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B처럼 중간 정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C처럼 하나만 주셨을지는 모르죠. 서로 다른 재능과 다른 일의 크기를 각자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습니다. 그렇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은, 더 좋은 재능을 받았느니, 내가 더 많이 받았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더 사랑받고 있느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크고 작건 간에 그건 중요치 않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열심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양과 수익의 그 액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성실하고 꾸준하게 충성되게 주인이 오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였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은 그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비유 또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 끝까지 신뢰함으로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내게 맡겨진 재능, 내게 맡겨진 임무가 시시하다는 이유로, 주어진 것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을 위하여서 일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지, 충성되게 완수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 아닌 기쁨의 잔치가 없는 곳에서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말세,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완성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하심이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난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지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이 궁금해하기보다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잘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저기서 지금이 말세다, 아니다, 내일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꿋꿋하게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냥 묵묵히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오랜 기다림에 때로는 허무해 보이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없다, 바보 같다, 욕을 당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 우리를 초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을 주신 그 바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 말세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그때에 많이 벌었구나, 많이 남겼구나 칭찬받기보다는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꿋꿋하게 잘 이겨내었구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